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도 말씀 전할 때에 저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미 저 안에서 내주 역사하시면서 도우시는 성령님, 저의 입술을 완전히 통제하시고 성도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만, 성삼위 하나님만 생각하고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 같은 교회, 이런 표현을 쓰는 교회들이 있죠. 실제로 교회는 가정 같은 것이라기보다 가정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확장된 가족이라 extended family라고 부릅니다. 또 가정을 물론 집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했을 때에 우리말 영어로도 하우스 이렇게 했을 때 건물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은 사람을 가리키죠. 그때는 가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렇게 했을 때에도 God's household, 하나님의 가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때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디모데전서 자체가 하나님의 집 가정에서 목회자로서 또 다른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때 쓰인 표현도 역시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The church is God's household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꼭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를 주기도문이라 하죠.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이죠. 그때에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라고요?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매우 불완전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시죠. 육신의 아버지는 나이가 들면 힘이 없고 무능합니다. 그리고 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의 날이죠.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뜻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나느냐? 그것은 육신적인 방식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난다라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태어나는 것을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무릇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렇게 전적으로 성령님의 일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즉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는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또 기도하면서 아버지 했을 때 불편해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불쾌하고 좋지 않은 경험 때문입니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아버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대변자 노릇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왜 우리를 아버지 되게 하셨느냐? 하나님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희미하게나마 이런 분이다 보여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후대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세요. 놀라운 아버지가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에 우리 아버지는 대부분에 없어요. 안 계시죠. 그러나 영원한 아버지가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하나님 아버지 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정말 중심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의식주죠. 그 의식주와 관련되면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떤 말로 표현했습니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아버지입니다. 하늘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가 이 젊은 목회자 시절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세우지를 않았어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목회자, 목사는 소살시키를 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은 다 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러나 목사는 안 내어도 되도록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항을 표시하고 난 뒤에 계속 선거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고 난 뒤에 야, 이 리타이어먼트 플랜 없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기에 하나님 내게 준 리타이어먼트 플랜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 이게 제가 가지고 리타이어먼트 플랜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제대로 된 리타이어먼트 플랜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국가에서 하고 여러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은 그건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내처럼 하지 말라. 나중에 고생할 수도 있다. 나는 고생할 줄 모르지만 가족이 고생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신다. 이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수까지 다 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보세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리타이어먼 플랜 없어가지고 부담 확 주네. 여러분들에게 부담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믿음으로 살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죠. 여러분들이 돈 아무리 많이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 가져가면 끝입니다. 억만금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닙니까? 은행에 아무리 사놓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목숨 걷어가면 끝이고 돈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모든 것은 헛일이다. 계획은 세우고 기도하고 모든 건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장래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 늦게 깨달으면 손해예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걸,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하느냐? 아버지께 욕 돌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살 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 형편없어서 안 믿고 싶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광 돌리냐 욕 돌리는 일이에요. 우리 보면서 정말 하나님 섬기고 싶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정말 다르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예수 믿게 되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이 쉽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똑같이 행동하면 안 돼요. 불신자가 미워하니 똑같이 미워하고, 불신자가 똑같이 이렇게 뭔가 공격하니 똑같이 공격하고, 그렇게 살아서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형제, 자매, 형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이라는 사실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되지요.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 사이에도 지킬 것은 잘 지켜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해하고 이해하고 아주 소중히 여겨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 목사님이 청년 목사님이었어요. 젊은 목사님. 청년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교회 안에 어른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너 나이 어리다고 해서 너 없인 여김 받지 않도록 해라. 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본이 되라.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다른 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목회자가 젊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목회자에 대해서도 존경하라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이상한 교회는 목회자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하인처럼 취급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냥 어디 직장에서 인플로이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고용주의 인플로이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 교회에 복이 없습니다. 하인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골로새서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상관들이, 하인들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 취급을 안 했죠. 하지만 공평함과 의롭게 바르게 하라. 정말 주님에게 하듯이, 모든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든 많이 하지 않았든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몸이 아프든지 아프지 않든지 모두 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자세입니다. 저도 그렇게 잘 안 되지만은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가족인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못난 자식이 있을 때 니 못나서니까 그냥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아무리 못나고 형편없는 자식, 때로는 잘못을 많이 저질러도 가능하면 감사줍니다. 용서해주고 사랑합니다. 왜입니까? 가족이니까요. 자녀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감사주고 이해합니다. 건강한 가정일수록 그렇게 합니다. 종종 여러분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가끔씩 그런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자식이 나이가 20세가 30세가 되었지만 누워서 꼼짝을 못하는 그런 전신불구 그저 말 조금 아니면 눈빛만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자녀를 그런 아버지가 계시더군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하기 위해 어떻게라도 좀 몸이라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들쳐업고 산꼭대기에 등산하면서 아이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휠체어 타고서는 마라톤을 수십 번 하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족이니까. 아버지고 자식이니까. 어떤 남편은 보니 부인이 정말 꼼짝을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24시간 돌봐요. 대소변을 받아냅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빨리 세상을 빨리 떠났으면 남아있는 가족이라도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주변에서 보면. 그런데 돌보는 남편 혹은 아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얼마나 힘든데도 힘든 것을 다 무시하면서 살아줘서 고맙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족이니까.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이고 내 자식이니까. 가족이니까. 미랄에서 나온 6월에 그 간증에 그런 내용이 또 있더군요. 이 딸이 정말 병든 딸이에요. 딸 때문에 힘들어 했지만, 그러나 그 딸을 위하여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간증도 실려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딸 때문에 심한 고통과 고민의 날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주신 딸이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 딸을 극진하게 돌보는 선교사 사모님의 간증도 실려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족이니까. 자녀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다 가족입니다.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더라도 용서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희생하고 또 다른 성도가 유익을 얻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니까요. 제가 목회하려면 썼지만 우리 인생이 왜 그렇게 고슴도치처럼 살아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고요? 왜 찌르고 찔림 당하면서 사느냐고요?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대로 제대로 왜 그렇게 못 사느냐고요? 용기를 내가 조금 하면 되는데 왜 안 되느냐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면 되거든요. 불신앙이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라 불려지죠. 목회자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너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 지침서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는, 특별히 전후서에는 가족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가정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실제적인 가정 문제를 다루면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에 대해서 보면 신실한 남편이어야 된다. 좋은 가장이고 아버지여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라.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 집이니까요. 큰 집이니까, 가정이니까 교회를 돌보리오라고 했습니다. 집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신실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이 16절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또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핵심이 뭐야? 간단해요. 제대로 된 가족처럼 대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건강, 비정상적인 가정은 이건 생활 수가 없고요. 건강하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가족을 대하듯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대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5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근아들 하되 누구에게 하더라 하고요? 아버지에게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가족에게 말씀하잖아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우리 공감복음서의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 주기도문 가운데도 보면 기도를 말할 때에도 아버지를 말할 때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죠. 동양적인 사고가 물론 들어있습니다. My father이 아니라 뭐예요? Our father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예요. 기도가 전부 다 공동기도입니다.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악에서 또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은연중에 주시는 교훈이요, 우리가 다 형제요 자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가 나빠지면서 때로는 영원히 보지 않을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하는 수가 있죠.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내가 가는 천국과 나와 사이가 나쁜 그 사람이 가는 천국이 다른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아버지는 동일한 아버지요, 한 아버지요. 우리가 가는 천국은 영원히 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할 것은 답이 나오잖아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가정에는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디모데에게 어떤 말씀이에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이 늙은이, 영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older man입니다. 그냥 old man이 아니고 그냥 늙은 게 아니고 굉장히 나이 많다는 얘기죠. 물론 이 표현이 장로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사장에는 장로 나이도 좀 든 사람 이런. 자, 늙은이를 뭐 하지 말라고요? 꾸짖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이 든 분이 참 이상하게도 꾸지람 당하는 일을 한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안 했으면 좋을 텐데 꾸지람 당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목사나 장로님들이 욕들을 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단 말이에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세요. 목회자에게 첫째 책임이 있어요. 교회가 잘 안 되는 목회자에게 첫째 책임이 있어요. 둘째는 뭐예요? 장로님들이 책임 있는 거예요. 구원사님 여러분들이 책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꾸지람을 당할 때는 꾸지람 당해야 돼요. 여기서는 공적인 꾸지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꾸지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거든요. 때리듯이 하는 거예요. 때리듯이. 채찍을 가지고 때리듯이. 심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꾸짖지 말라. 꾸지람 당할 일을 하지 말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연세 많은 분들은 여러분 욕들을 일하지 마십시다. 누가 보더라도 꾸지람 당할 일을 하지 말자고요. 장로님들부터 비롯해서 존경받을 일을 좀 하자고요. 목회자인 나도 그렇고요. 아니 제가 몇 년 목회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귀 듣기에 좋은 소리하고 지나게 교회 소망이 없게 내버려다가 되겠냐고요. 교회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요. 그럼 목사를 바꿔보셨잖아요. 잘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노인과 어른의 차이라는 글을 썼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기분 굉장히 나쁘죠? 우리 장로님들이 기분 굉장히 나쁠게요. 나빠도 할 수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데. 노인은 나이를 헛먹은 사람이고 어른은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이다. 나이만 계속 먹고요. 이래서는 되겠냐 이거요. 우리 교회가 소문이 굉장히 안 좋아요. 나 돌아다니면서 계속 듣거든요. 저에 대한 뭐 여러분들도 욕을 하겠지만은 교회가 소문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 방송이 나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들리는 거예요. 왜 그 교회는 그 모양이냐? 저도 안타까워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노인처럼 하지 말고 좀 어른처럼 좀 살자, 신앙에. 노인은 머리만 커진 사람이고 어른은 마음이 커진 사람이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지만 어른은 어린 사람에게도 배우려 한다. 저도 저희 집 사람이 듣는 얘기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잘 안 배우려 한다. 요즘은 좀 수그러듭니다. 그전에는 내가 뭐 안 배우려고 그랬냐. 근데 요즘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좀 배워야 되겠구나. 계속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넓어가지고 좀 수용하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에서 위배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되지만 나머지는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노인은 아직도 채우려 하지만 어른은 비우고 나눠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뭐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으면 그 노인입니다. 계속 나눠주려고 하면 어른입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 알지만 어른은 이웃을 배려합니다. 내밖에 모르는가? 우리 인간은 원래 본능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주장. 내 주장, 내 고집 안 되면요 기분 나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제외하고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사람 다 똑같아요. 내가 얘기했는데 내 주장 안 받아주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어른은 다르게 대한다. 제가 이 시간 이렇게 막 설교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삐껴야 됐다. 그럼 여러분 장로님 자격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나가 인사할 때 목사님 오늘부터 내 얼굴 안 볼랍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목회하는데 힘들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아예 그냥 그 자리부터 장로씩 내려놓으세요. 아예. 그러나 목사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고 마음은 찔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막 대놓고 얘기하죠 이제 설교. 왜냐하면 이제 저도 언제까지 사역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은 나를 밟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장로의 얘기입니다. 나를 밟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어른은 어떻게 하느냐? 나를 밟고 올라서라. 나 밟고 올라서라. 왜? 너가 나아져야 되니까. 좀 더 달라져야 되니까. 노인은 그 모습이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지만 어른은 속 사람이 충만해지는 것을 즐거워한다. 여러분의 속 사람이 충만해지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디모데전서의 내용을 보면요, 그 당시 교회 안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 얘기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쓸데없는 이 신앙하고 관계없는
그런 얘기 가지고 내가 옳다, 당신이 틀렸다 이 얘기를 가지고 계속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꾸지람 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개인적으로 그 사람 꾸지람 하지 말고 책망은 설교 가운데 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대할 때는요 권면하라. 어떻게 권면하라고요? 아버지 얘기하듯이. 아버지 얘기 대놓고 좀 막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잘못됐죠? 아닙니까? 제가 뭐 강단에서 뭐 세게 얘기를 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냥 쭉 가만히 있는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버지에게 하듯이 하라.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젊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교회 안에서 저분은 정말 신앙 좋은 어른이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정말 내가 그래도 본받을 분이다. 저 장로님 같으면 나도 장로님 되고 싶다. 저런 목회자 같으면 나도 저런 목회자 되고 싶다. 연세가 많으면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우리는 이해하면서도 또 서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했어요? 그냥 어머니 같이 하라 되죠. 젊은이에게는 형제같이 하지만 뒤에 나오는 2절에 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다더라. 어머니에게 하더라. 여러분 어머니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나 함부로 하니까 나도 함부로 하겠다 이거 아니지요? 정말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자녀가 어머니에게 하듯 교회 안에서도 연세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세 있는 분들에게. 교회 안에서는 나이 든 분을 개인적으로 대할 때는 아버지에게, 또 여자분들에 대해서는 어머니에게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떤 글을 읽으니까 아내하고 어머니의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와 아내 차이가. 어머니는 그의 모든 물건, 이 한국에서 있는 얘기겠죠. 어머니는 그의 모든 물건을 살 때 시장으로 가고 싶어 하고, 아내는 그의 모든 물건을 살 때 백화점으로 가고 싶어 한다. 어머니는 고등어 대가리를 비닐봉지에 함께 넣어오지만 아내는 생선 가게에다 버리고 온다. 어머니는 손주들의 옷을 고를 때 소매가 넉넉한 것을 사려고 하고, 아내는 아이의 몸에 꼭 맞는 옷을 사려고 한다. 신발을 살 때도 그렇다. 어머니는 한 치수 더 큰 것을, 아내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것을 고른다. 어머니는 미래를 보고 아내는 현재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내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머니가 되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정입니다. 젊은 사람은 연장자에게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다고 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제같이 대하고, 또 여자 성도님, 젊은 여자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2절에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매에게 하듯 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가 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지고 볶고 하면 그 기분 좋겠어요. 아버지가. 우리 사이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돌보아야 할 사이입니다. 맞습니까? 서로 간에 정말 돌보아주고 이해하고, 좀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껴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풍성한 가정, 용서와 이해가 있는 가정, 믿음과 소망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